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의 눈물에서 감격의 눈물로입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슬플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분노할 때, 기쁠 때, 공포스러울 때, 걱정할 때, 그리울 때, 아플 때, 감동받을 때 등 굉장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눈물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3번만 우는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품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리조이스 청년부입니다. 이 리조이스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공동체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 감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쁨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눈물이고 감격하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을 나누었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의 눈물에서 감격의 눈물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이 절망의 눈물을 그칠지, 그리고 절망의 눈물이 어떻게 감격의 눈물로 변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입니다. 걱정 근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타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 보좌 앞에 7명이신 성령님이 계셨고, 그 주위에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구약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얼굴의 형태를 한 4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5장으로 오니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책 같은 것입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무슨 뜻일까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전체가 적혀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심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심판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거역한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는 날에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신자에게 심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심판을 통하여 실현되어서 지상의 교회를 박해하던 모든 세상 권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신자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한 요한은요, 두루마리가 얼른 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하던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경배한다고 하니 요한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에 갈기갈기 찢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맞아 죽게 하니 목회자인 요한이 그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고대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펴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박해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2절과 3절을 보니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얼른 펼쳐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이 땅에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야지 두루마리가 펼쳐질 텐데, 그토록 바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7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현실은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본 요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은 두루마리가 얼른 펼쳐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현세에서 신앙 때문에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자유하기를,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말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형통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하면서도 말씀에서 약속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은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약속하는 형통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을 사모하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 이 현실성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미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잘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한 청년들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보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마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받게 되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야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을 텐데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나 도저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현실을 보며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현실을 보니 절망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눈물을 그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눈물이 그치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을 보고 현실을 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게 천상의 장로 중 한 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생의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작은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 하나로 일희일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승리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실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이며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모든 짐승 중에서 우월하고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군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구별됨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우월하시고 참으로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말로 찬양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말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와 구별되다. 다른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는 사자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6절에서부터는 더 이상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6절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빼앗는 방식으로 승리하죠. 하지만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빼앗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자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원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인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어린 양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에게 두려운 소식이요 멸망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는 그 박해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통하여서 현재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한 사역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의 사건, 두루마리 7인을 떼심으로 심판하실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보게 되므로 변화하게 되는 행동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며 흘리고 있던 절망의 눈물을 이제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자들을 박해하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원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순간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현실만 바라봄으로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복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이 멎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늘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4장 1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의미를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들려짐, 휴거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것은 현실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요, 세대주의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을 문자적인 의미의 문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문자적인 물리적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 시야를 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대주의의 신학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만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 멎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이 멎게 되면 이제는 봐야 할 것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똑바로 보게 되면 느껴야 할 감정을 올바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심판으로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신자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만을 바라보며 흘리고 있던 절망의 눈물이 멎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마침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이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어린 양을 고백함으로써 어린 양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어린 양께서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이 그치고 감격의 눈물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통하여 하늘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영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이 현실에서의 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현실에서 얻거나 얻지 못하는 그 작은 한 가지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때 절망의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갈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천국 티켓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품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하루하루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맙시다.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린 양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로서 하신 일과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봄으로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이 우리도 지상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